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의 행적을 보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모진 고초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고난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인데 그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장소인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도 이제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이 뒤로 밀릴 때가 있어요.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을 뒤로 밀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중요한 일이죠. 예배하고 또 경건 생활,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일,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건강을 위한 일도 중요한 일이죠.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도 마찬가지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어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고요.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해서 몰려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항상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속성이 능력이에요. 뭔가를 잘하는 분들 보면 꾸준히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수영을 좀 배우긴 했는데 꾸준히 하신 우리 60대, 70대 권사님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꾸준히 하신 분들은 막 물을 타시는 거예요. 몸에 힘을 쫙 빼고 물을 타면서 여유 있게 호흡을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가지고 그냥 물을 첨벙거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숨이 차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도 이 지속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문제가 있을 때만,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니까 매일 몇 잔씩 마시지,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그 입에 쓴 약을 하루 몇 잔씩 꾸준히 마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해야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좋아해야 되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아요. 하지만 저를 좋아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만나고 싶고 만나면 좋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단지 복을 받는 것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좋아야 됩니다. 기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참혹한 사형 도구였던, 가장 중죄인을 사형시킬 때 사용했던 그 십자가 사형 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 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게 기적이지. 그죠?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과 물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봉사자가 없어요? 왜 봉사자가 부족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힘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내어주셨는데요. 우리가 힘이 들어도 피곤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함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복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지만 이날만큼은 평소와는 다른 마음이셨겠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엄청난 부담과 고통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로, 간절한 기도는 마귀와 싸우는 기도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싫어했겠죠. 인류 구원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마귀는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방해하는 마귀와 기도로 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든지 아무런 저항이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기도를 작정하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몇 개씩 생겨요.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것은 마귀의 방해를 이기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갖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총동원하여 기도를 못하도록 사방에서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펴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할수록 사탄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로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도록 물고 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방해가 심하다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무엇이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무기를 빼앗으려 하고 쓰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무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그 사탄을 대적하고 싸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간절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의 힘과 의지로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거죠. 1979년에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이죠. 11월 4일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란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 직원들하고 그 민간인 63명이 그 뭐라 그럴까요? 억류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1년 1월 20일까지 444일 동안 억류됐어요. 1년이 넘도록. 그래서 미국은 자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파견했는데 작전이 실패하고 특공대원들이 전원 몰살당합니다. 이제 그 후에 카터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란과 아주 끈질긴 협상 끝에 이제 겨우 석방이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억류되었던 사람들 중에 캐서린 쿠브라는 여자가 나중에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은 너무나 극심한 공포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지옥같이 지냈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문득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해줬던 말이 떠오르더래요.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도록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했다. 그래서 같이 갇혀있던 어떤 여자, 그 스위프트라는 여자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감옥 생활은 저에게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저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죠. 믿음의 힘입니다. 똑같은 곳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지옥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어느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하니까 귀찮아서 무시하다가 날마다 와서 간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어쩔 수 없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지만 너희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너희가 간절히 구하면 기쁨으로 들어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했다면 응답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뒤로 자빠질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판단을 앞세우고 내 기분을 앞세우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결재 없이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그 김하중 장로님 6년 반 동안 주중 대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최장수 대사였대요. 근데 처음에 중국 대사로 임명을 받고 나서 너무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13억의 인구를 가진
그 거대한 나라를 상대로 내가 과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했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가 많았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이제 너는 나의 말에 민감하라. 나의 말에 민감하라. 나에게 물어라.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라. 중요한 것만 묻지 말고 사소한 일도 모두 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자기가 주중대사로 있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 전염병 사스가 중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중국에서 이 전염병이 여러 개 퍼졌어요. 그때 뭐 미국이나 일본 그런 나라들은 자국민들을 철수시켰어요.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이분도 이제 외교부랑 연락을 하면서 우리도 철수 명령을 내려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라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철수하지 말라는 마음을 자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사람도 사스에 걸리지 않는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외교부를 설득해가지고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다 철수를 해버리면 나중에 일할 때 힘들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외교부를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철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당시에 사스에 걸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죠. 그래서 이분이 6년 반 동안 일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 정말 중국 정부가 협조를 잘해주고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일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보편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철수해야 될 때는 철수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해도 즉각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깊이 있는 영성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 올리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